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새벽이라 쌀쌀하죠. 조금 쌀쌀한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건강을 조심하고 또 힘을 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는 기간에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는 온통 장사치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치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그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라고 하자 이들이 이 사람들이 두렵고 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을 것 같아서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두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집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자 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나가서 그냥 포도원에 가지 않고 지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답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서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싫어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싫어요 하고는 갔는데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답은 잘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 큰아들이냐,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깨우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대답은 잘하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고 유대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너희는 포도원 주인의 소속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예루살렘의 많은 부자들이 그 갈릴리 주변의 비옥한 땅에 포도원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포도 농사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이제 소작농을 붙여 놓고 그리고는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도원 수확철이 되면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하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짓고 그렇게 포도원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자, 이것을 잘 관리해라.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잘 관리해서 나중에 이 열매를 내가 얻으러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국에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시기가 가까우니까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이 타국에 가 있고 또 그 타국에 가 있기 때문에 금방은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농부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금방 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농부가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그렇게 해서 내쫓아 보낸 것입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이들이 두려움이라도 느끼고 위압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좀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후에 좀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오면 계속 잡아서 때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면 나와 같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야, 저 아들 하나밖에 없지, 상속자지, 저 아들만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아들을 죽이자, 그리고는 이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말해요. 죽였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달려가서 그 농부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여기서 41절에 그들이라고 하는데 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했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처단하고 그리고 포도원은 다시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를 새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읽어본 적이 없느냐. 뜬금없이, 그렇죠? 갑자기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하다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버린 돌, 그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놓은 것. 어쩌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놓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그 포도원을 잘 가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는 아니하고 말입니다. 삶으로 살지는 아니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을 이란을 막 이렇게 폭격하죠. 힘이 있으니까 폭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포도원의 농부처럼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려 죽이고 돌로 치고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서 가고 우상을 따라서 가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작품은 아니라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정작 삶은 살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죠. 오늘
포도원 농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누구나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에 세워놓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격려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라고 하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기네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돌이켜야 되지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가 오늘도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감히 그러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천국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